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기억하고 살아갈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이 말씀에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치에 잘 맞지 않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날씨가 추운데 사람들 보고 반팔 입으라면 입을 것 같아요? 안 입죠? 긴 팔을 입으세요. 그러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사람들의 말을 보면 전혀 다르다는 거죠. 노아를 보겠습니다. 노아는 같은 사람들의 많았어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노아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그럴 때 노아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여보시오, 우리 같이 방주를 지읍시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니까 같이 지읍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방주를 지으니까 같은 세계에 살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렸어요. 근데 노아의 가족만이 거기 노아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노아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자기는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속 자식을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25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주시죠? 25년 만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언젠가는 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급하게 성격이 급해서 사람은 막 내가 먼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도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지어라, 노아야 들어가라. 또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면서 계속 여기도 가니까 또 약속의 땅을 주신다 그래. 저기도 가니까 약속의 땅을 주신다 그래. 자식도 준다 그래. 근데 때를 기다려도 자식을 안 주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은 이미도 어떻게 하죠?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벌써 양을 짐승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때를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다 보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입이 뻣뻣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너게 하고, 근데 건너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나만 주니까 아유 만나만 왜 주는 거야? 메추라기도 좀 줘야지. 메추라기를 주니까 한장을 하잖아. 그쵸? 근데 하나님은 만나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나가 바로 예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를 줘도 예수는 날마다 들으니까 아유 듣기 싫어. 똑같은 말이야. 듣기 싫어. 근데 우리가 세상 말로 잘 되는 거, 막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람 장군을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아람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대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은 문둥병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에게 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엘리사가 자기 마음에는 내가 아람의 대장군이니까 나가면 거기 가면은 맨발로 나와서 안수해주면서 나를 안수해 줄 거야. 그러면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방문도 안 열어보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몇 번을 씻으라 그래요? 7번을 씻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 내가 누군데 지까짓게 나와보지도 않고 말이야. 저 한 잘 것 없는 요단강 가서 나보고 7번 씻으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의 옆에 있는 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 문둥병 걸려서 그렇게 사는 게 나아요. 요단강 가서 7번 씻는 게 나아요. 한번 해봐요. 막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나아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니까 어떻게 죠?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방 중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하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미련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재빨라가지고 손발이 너무 빨라서 하나님이 너무 피곤해요. 우리를 따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시고 너무 힘드시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바보로 잣대로 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의 집사로 한 명이 잡혀서 죽었어요. 예수를 전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섬으로 도망을 가고 수리아 안디옥까지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시켜요. 교회 목회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이 안디옥 바나바가 목회자로 세웠는데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러 가요. 이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러 가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데리고 왔어요. 사울이 이제 변화가 됐잖아요. 그래갖고 데리고 와서 협동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목회를 하고 1년쯤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바나바와 바울을 좀 일로 데려와라. 데려와서 여기를 좀 어떻게 좀 해라. 구제 좀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내가 만들어지고 때를 기다리는 건 뭐예요? 때를 기다리는 시간은 내가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아멘. 내가 엄청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 기다리는 시간은 내가 만들어지는 시간.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려고 하면 막 좀이 쑤셔요. 막 나가고 싶고 말하고 싶고 함께 동참하고 싶고 막 이런다라는 거죠. 보통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나쁜 걸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합니까? 나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결론은 뭐예요? 복 받는 길이에요. 아멘.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냐? 첫 번째 말씀은 고난 후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때에 이 때라는 것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죠? 스데반이 죽으니까 스데반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니까 이 믿는 자들이 도망을 막 갔어요. 막 죽을까 싶어가지고 도망까지 간 어디까지 갔다 그랬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20절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죠? 안 믿는 자들도 이들이 열심을 내어서 이렇게 예수를 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 다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환난 때문에 복음이 다른 데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른 보면 스데반일로 환난 때문에 다 쓰러질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더 멀리 지경이 넓어졌다라는 거죠. 아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야 되는데도 도리어 그것이 더 많이 확산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더 복음이 더 다른 데까지 더 넓게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확산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졌다고 말합니다. 엄청나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가 왜 세워졌어요? 선교사로 통해서, 한 사람의 선교사로 통해서 그분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내놓고 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인해서 이 많은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한집 건너 교회가 많잖아요. 이렇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편한 일만 계속 생기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고달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라고 하시면 때를 기다려서 어떻게 해요? 칼을 갈아야죠. 아멘. 날마다 성경에 칼을 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 어느 땐가 준비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275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가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려고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낮추시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낮춰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연단을 시키고 훈련하고 시련을 당하게 하셔요. 힘들게 하셔요. 나만 외로운 것 같아요. 나만 왕따 당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느낍니까? 느끼고 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마침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거예요. 좋은 거, 돈 많이 있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다니고, 이게 만나예요. 매출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매출하기예요. 만나는 뭐예요? 예수라고 말했죠. 만나는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매출하기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매출하기를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허황된 꿈. 우리도 고난 후에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냐?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준비하면 때가 온다는 것을. 준비하면 분명히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3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아까 20절의 말씀에, 그죠? 그분들의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 수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게까지 보내니. 그러니까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저가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다 죽는 거예요. 아멘. 23절에 뭐라 그러죠? 24절에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소에 있는 바울,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에 설립된 교회에 파송된 목회자예요. 바나바는.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사울을, 다소에 있는 사울에게 데리러 갑니다. 같이 함께 우리 협력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죠? 그랬더니 눈이 어두워지고 아나니아로 인해서 안수받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금식을 하고 자기가 누구인 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라비아에 훈련을 받았는데 사울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시간이 4년을 박해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12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훈련을 많이 받았죠.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가문이 좋은 살았어요. 학벌도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박해하고 다닐 때 얼마나 의시되고 다녔겠어요. 좋은 옷에다가 좋은 신발에다가 막 그렇게 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고 막 그랬겠죠. 그랬어요. 다소에 가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하나님 이때부터 이방의 복음의 사역자로 씁니다. 이 사도 바울을 14년을 준비하고 기다렸더니 다소에 가서. 우리도 어떤 사람은 짧게 훈련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길게 훈련받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안 따라가면 길게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이 끝나고 또 받고 훈련 끝나고 또 받고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잘 따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훈련도 빨리 끝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4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물줄기를 먹고 우리가 어떻게 하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느헤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할 때에 방해자들이 많았어요. 어떤 자들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과 게셈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늘 느헤미야를 어떻게 해서든지 성벽을 못 짓게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까 저희 예루살렘에 성벽을 지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밤에 이들이 잠잘 때 가서 짓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어느 평지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죽이려고 느헤미야를. 아주 친한 벗이 있었어요. 스마야라고 자기 살아가는 모든 벗이었는데 스마야도 이들에게 넘어가서 느헤미야를 야 저 어디서 만나자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를 주셨어요. 안 나가잖아요.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때를 기다려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짓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 말씀은 받았으면 보답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으면 보답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9절에서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때는 뭐냐면 바나바가 사울이 함께 사역을 할 때예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을 합니다.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의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부조는 뭐예요? 구제현금. 예배를 드려서 이제 헌금을 거둔 그 구제현금을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았으면 보답을 하는 것이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292장 고린도후서 6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답하는 양으로, 이 말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 앞에 빚진 자예요. 드려도 우리는 빚진 자예요. 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보고 믿으며 신앙인의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의 때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국이 너무 어려워요. 경제가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내년에는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노아가 그리 오래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노아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얘들아, 그러지 말고 우리 방주를 짓자. 그렇게 얼마나 그랬겠어요. 야, 일단은 방주를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지어보자. 그리고 엄청 외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은 놀러 가는 거 좋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좋고 내가 편안한 거 사는 거 좋고, 그러니까 노아 보고 손가락 끼면서 야, 너나 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외면하고 방주에 타지 못함으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물의 심판으로 어떻게 해요? 다 멸망을 받았죠. 더불어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믿음의 선진처럼 하나님의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고난 후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 후에 분명히 우리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방해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함에도 기다리다 보니까 성벽을 어떻게 해요? 52일 만에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면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준비한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12년을 준비를 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때를 주셨어요.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받았으면 보답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무 대답 없이 그래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그의 믿음을 보시고 짐승을 준비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 받았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땅하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야, 너의 믿음을 받구나. 너의 중심을 받구나.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는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주셨지만 생각 안 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많은 추수 때를 우리에게 먹이시려고 아버지 많은 과일과 곡식과 채소와 산과들의 모든 과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산업, 농지, 일할 수 있는 토지 아버지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으므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기쁨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